오늘 같이 읽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고 제가 또 제 삶에 개인적으로 이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소원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초월하여 하나님 뜻과 계획대로 살고 또한 우리를 영육으로 잘되게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자 우리를 위한 소원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분들이 여러 가지 소원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 형태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현실을 지고 마음에서 믿음은 사라지고 기도는 하지만 소원을 말하지만 이미 마음 안에서는 믿음을 소원을 포기하여서 말과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기도하는 그 성도분들이 더 자신을 더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는 살아오면서 이 말씀이 정말 그 실감나게 제가 경험되는 것은 가장 힘들 때 제가 이제 다 끝났다. 실은 제가 목회 10년 지나서 이제 목회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어떻게 제 나름대로도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저도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월은 가고 되어지는 건 없고 이렇게 돼서 깊은 절망에 빠져서 더 이상 이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여기서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 아내도 몰랐었던 얘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 죄책감이 더 컸어요. 뭐냐면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망해가고 있구나. 생각이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너무 안 되니까 목회도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내가 문제구나. 처음에는 성도분들이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성도분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성도분한테 불만도 갖고 막 이랬던 것이 세월이 가면서 성도분들이 문제가 아니다. 그 성도분들은 열심으로 교회 나와서 졸기는 해도 열심히 교회 나오고 할 수 있는 대로 헌금 다 했는데 문제는 내가 문제구나. 그래서 목사인 내가 문제다라는 생각에 죄책감이 굉장히 심하게 들면서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축복이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까지 딱 가게 되니까 이제 포기를 해야 되겠다. 이게 교회를 위한 거고 주님을 위한 거고 성도를 위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갈등을 막 가지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거를 이제 끝을 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하면 희한하게 또 한쪽 마음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정반대의 마음이 내 마음 한구석에 모락모락 연기처럼 피어오르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지만 이런 어떤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하고 다른 어떤 상황들이 자꾸 연상이 되는 거예요. 연상이 되면서 이게 뭐냐 이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지금 현실을 보면서 내 마음은 정말 우울하고 암울하고 그래서 뭔가 포기하고 끝을 내보려고 하는데 한쪽은 아니다 그러고 계속 뭔가 다른 어떤 상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게 뭐냐 그러면서 혼란이 좀 왔어요. 그런 혼란이.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이 내가 이제 너무 이제 그냥 끝을 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니까 내 안에 양심이 또 한쪽은 나를 붙들고 있구나라는 그런 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서 그래도 소망이 있다. 기회는 있을 거야. 소망을 어떤 소망을 갖는데도 강렬한 소망은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제가 살게 된 거죠. 그때. 근데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도 뭐냐면 이제 마음에서는 이미 다 사형 선고받은 것처럼 끝을 내보려고 이제 끝을 내려고 했던 생각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게 사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한쪽에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고 한쪽은 계속 다른 마음들이 지금 현실과 다른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더 좋은 어떤 상상들이 그냥 나도 모르게 막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게 어처구니 없죠, 제가 생각할 때. 근데 그때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 저한테 강렬하게 와닿은 거죠. 그렇구나,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그분이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그 소원이 지금 발동하고 계시는구나. 내 현실이 지금 이렇고 나는 혼적으로 이미 다 결론을 냈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나하고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어떤 현실과 따로 그거와 상관없이 그분의 소원이 막 내 안에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막 그게 일어나는 것들이었어요.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어처구니 없었어요, 저는 사실은. 근데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됐던 거죠. 아, 이게 자체적으로 그분이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하신 이 소원이 평상시에는 그냥 잠잠히 있다가 내가 극단적으로 이제 내가 막 진짜 내가 망하는 쪽으로 막 흘러가는 쪽에서 결론을 내고 포기하는 순간이 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이대로 얜 놔뒀다간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아주 주권적으로 그분의 아주 강권적으로 내 안에 그분의 소원, 나를 향하신 소원이면서 하나님의 향한 소원이 그냥 발동이 된 거예요. 그게 분리돼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갈등을 또 가진 거예요. 이거 뭐냐, 이게 다 끝내려는 판에 지금 왜 이렇게 되지?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지금 아주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지금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지금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나한테 보내주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포기하는 마음은 좀 사라졌지만 그 소원에 의해서 사라졌지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소원을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가 이제 그분이 내 안에서 그 소원이 내가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소원이 더 강렬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는 내 상상한 게 아니고 내가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분의 소원이 주권적으로 나하고 상관없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처음에는 덩어리처럼 보이더니 그게 세부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더라고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발전한 거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끝장을 보고 싶은 마음에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나는 그냥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가 기도를 하니까 나중에는 현실과 다르게 그 소원 자체가 더 믿음이 가면서 그 소원에 강렬한 나의 어떤 붙잡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끝내는 거는 하나님 뜻도 아니고 이렇게 끝난다는 거는 하나님도 손해고 나도 손해고 영혼들도 손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 이 소원을 붙들고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에 정말 강렬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소원이 구체화되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것들에 대해서 그분이 나한테 어렴풋이 계시해 주기 시작했어요. 전 계시라고 보지 않고 나는 내가 이제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현실 도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나. 상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지 하나님이 계시해 준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현실 도피용으로 이제 내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좋은 어떤 환경을 내 나름대로 만들어 지금 상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 상상이 실제로 2년 후에 현실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평생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축을 앞두고 앞으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아직 제가 각각 다 설계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이것이 지금 또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이 내가 가장 위기가 되고 내가 가장 하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위기가 내 안에서 분리듯 다시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소원이 다시금 분리듯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제가 빈말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건데, 그분이 계시해 준, 이제는 상상이 아니라 그분이 계시해 준 거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 계시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는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증명시켜 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걸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왜 이 얘기하냐면, 여기 우리 성도분들이 마음에 뭔가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신앙생활 성실했다면 그 사람 한쪽에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어떤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 긍정적인 현실과 좀 또 다른 긍정적 현실을 자꾸 생각이 나도 모르게 떠오른다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 소원을 붙잡는 자가, 소원을 거부하지 않고 그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는 결국 그 소원이 현실이 되는 것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성도가 변화되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정말 내가 이렇게 할 줄 마음속 깊이 믿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는 기도하다가 갑자기 주님의 음성 들으니까 놀란 거예요. 당황이 되고.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 들어서 당황도 됐지만, 이 성도가 당황이 된 거는 그가 자기의 현실을 지금 보니까 가족들은 하나도 안 변할 것 같거든요. 계속 약 올리고, 내 기도하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를 오히려 약 올리고, 그러고 또 안 될 거라고 자꾸 좀 그런 어떤 마음을 이렇게 줘서 실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낙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그 성도는 자기 현실이 너무 그렇게 내 기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에 낙심되면서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겠다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는 하지만, 사실 마음에서는 이미 가족들의 변화가 믿어지지 않고 마음에서 이미 포기가 된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서 이미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 가족들에 대해서. 그냥 기도는 해. 이거마저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기도는 하지만 마음에서는 이미 다 끝났다. 더 이상 안 된다. 우리 가족은 뭐 변화되지 않아요. 저 인간은 얼마나 강한데 안 돼. 이런 생각 딱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 어느 날 어쩌다가 될 수 있어. 이 무기력한 희망사항을 갖고 있는 거죠. 희망사항과 믿음은 달라요. 희망사항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희망사항을 가진 거예요. 어쩌다 되겠지 뭐. 내가 뭐 기도를 걸어놓고 있는데 뭐 그분이 어쩌다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응? 네 마음에 정말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움찔한 거죠. 저도 이렇게 수많은 성도분들을 이렇게 상대하면서 어느 성도분들은 그가 말하는 거와 그의 심령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르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분이 말하는 건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분의 마음은 그 말과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말과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 이분은 거짓말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은 정확한데 마음은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게 주님은 우리 말만 들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같이 들여다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말이 같은지를 그분은 살펴보시거든요. 그분이 정말 네 말은 너는 진실해 라고 그분이 인정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말하는 거와 그 말과 동일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주님은 네가 진실하구나,
그거를 보면서 그래 네가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역시도 기도는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지만 마음 안에서는 그 기도 내용을 정말 진짜 그 기도만큼의 내가 상상하고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가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은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중적인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게 거짓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 불길한 예감이 뭘 드냐면 이렇게 기도하면 시간만 갈 뿐이지 역사는 안 올 거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정말 그게 맞았던 거예요. 마음과 말이 다르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는 기도는 했다 그러지만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에서 이미 포기했는데 말만 가지고 내가 그 말을 네가 믿음의 말이라 말할 수 있냐.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말이 마음에서 나와야 믿음의 말이지, 마음이 없는 말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면서 이런 과정을 겪고 이런 걸 경험하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목사인 나도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지만 목사로서 당연히 또 기도해 줘야 되고 내 문제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나도 속이고 있는 거죠.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나 자신이 속이면서 기도를 한 그것이 결국 가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되고 열심으로 말을 했지만 그 말은 아무런 공허한 소리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부끄럽게 제가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목회 초반에서 성도들이 이런저런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 성도의 또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그 사람 성품에 대해서, 뭐 신앙이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걸 가져올 때,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 안에서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기도를 내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내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안 믿어지면서 마음에서는 안 믿어지지만 또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목사로서. 그러니까 성도들을 볼 때는 목사가 믿음의 기도를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내 안에는 믿음 없이 목사로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할 때에 성도들이 하나도 안 변하는 거를, 내 기도가 전혀 이장한 목사의 기도가 무용지물이 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내게 왔지만 목사가 믿음이 없는 거죠. 목사가 말만 했을 뿐이지 마음에서 정말 그 성도가 그렇게 될 거를, 내가 기도한 만큼 될 거를 믿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성도를 속인 거죠. 그러니 당연히 말만 가지고 얘기했으니 성도가 안 변하고 축복이 안 되는 건 당연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죠. 이 부분을 주님께 회개했죠. 저의 이중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는 거짓으로 마음과 말이 다른 거짓된 목사로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증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참 제가 많이 회개가 됐죠.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뭘로 그분이 어떻게 나한테 메시지 전했냐면 응답이 안 되는 걸로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바로 말이지. 네가 그렇게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가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성도를 속이는 거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뭘 한들 내 마음과 내 말이 다른데, 그건 성도들은 내 말을 보고 믿는데
나는 사실은 마음에서는 이미 안 믿고 말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성도를 속이는 거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는 거죠. 그걸 깨달은 거죠. 그걸 깨닫는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말과 어떤 영혼이 와든 정말 진짜 제가 상대할 수 없는, 정신과 의사로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영혼들, 정말 진짜 저 교도소에 가야 될 그 영혼들도 제 앞에 하나님 영혼을 붙일 때에 하나님은 너 어떻게 할래?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한바탕 홍역 치르듯이 제가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서 또 희한하게 그런 영혼들 자꾸 하나님께 붙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테스트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너 어떻게 할래? 네 말과 네 마음이 같은지 다른지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집중하고 진땀 흘려가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이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그 영혼들이 나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내 마음에서도 막 위축이 되는 그런 영혼인데도 제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권면했을 때 어느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영혼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응? 그러니까 주님은 저를 테스트하시고 내가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런 영혼을 붙일 때는 주님은 내가 너의 진실성을 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런 마음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주님께 깨닫고 배웠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제 믿음이 뭐냐면 무조건 주님은 나한테 붙였다면 주님이 반드시 내가 거짓이 아니고 가식이 아니면 반드시 주님이 나의 열심과 성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 영혼을 축복하실 거다. 그때부터 제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제 앞에 오는 영혼에 대해서 나는 한 번도 제가 거짓 없이 내 마음 안에서 내 앞에 눈앞에 내 기도로 받는 성도들에게서는 절대로 제가 마음에 포기된 채 기도한 영혼은 지금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영혼은 없어요. 어떤 영혼이 와도 정말 하나님 나한테 이 영혼을 맡겨준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열심과 성실로 다 할 테니까 뒷감당 주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열심으로 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는 뒷감당 이렇게 한다고 기도를 해놓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나도 조마조마하죠.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보면 그 영혼이 정말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주님은 그거예요. 일은 내가 하는데 네가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거죠. 응? 조인규 목사님 간증에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이분이 해외에서 사역을 하는데 휠체어 탄 분이 있대요. 근데 이 조인규 목사님은 절대로 그 영혼에 대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분이 오랫동안 휠체어 앉았던 분이라 조인규 목사님은 어떻게 할 줄 알고 그분을 데려온 거예요. 근데 조인규 목사님 보니까 어마어마하거든 이거. 어떻게 해나 이걸. 근데 이제 조인규 목사님이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휠체어 탄 분을 불러오게 해가지고 강단에서 그냥 이분은 정말 자신의 온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그냥 하고 기도는 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놓고 겁이 나서 뒤도 안 보고 돌아갔대. 만약에 이분이 못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기도는 했는데 그게 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 영혼이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그 기도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 영혼이 어떻게 될까 이제 두려운 마음에 기도만 하고 보지도 않고 뒤돌아 이제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그런데 놀라운 건 뒤에 박수를 막 치더라는 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보니까 이분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저는 그 조인규 목사님의 그 얘기 설교나 이런 걸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이분은 정말 마음과 마음을 다해서 사역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역사를 하시는구나. 저는 그 관점으로 본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한테 온 영혼을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 자기의 어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가진 믿음을 총동원해서 이 영혼을 어떻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만 가지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은 그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거죠. 저는 왜 이야기하면 저도 그 마음이에요. 지금도 어떤 영혼이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붙였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 반드시 내가 마음과 말이 같다면 그 영혼은 내 기도도 되고 주님이 반드시 축복할 거로 전 확신하고 지금도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제 간증으로 시작하는데 사실 이 원고도 없는 얘기 합니다 지금. 근데 자,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는 필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와 마음이 같습니까? 아니면 혹시 다릅니까? 우리끼리는 몰라도 주님은 아세요. 네 말과 네 마음이 다른지 같은지를 내가 알아보고 그걸 달아보겠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보실 때 그 차이를 여러분들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누가복음 5장 사건을 보면 베드로의 2배 물고기 채우는 사건 나오죠. 다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또 고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 두 소경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사건이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들의 상황과 각자 말한 거는 달라도 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반복되는 실패와 방해를 많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자신들이 잘 될 것을 마음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동일한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한 그 장소잖아요. 근데도 그물을 또 내리잖아요. 응? 그 얘기는 뭐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더군다나 아침에 내린다는 것은요, 이거는 업으로서 상식을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물고기는 그 갈릴리 호수가 투명하기 때문에 아침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 안 잡히기 때문에 어부들은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은 아침에 고기를 안 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다는 건 강렬하게 아직도 여전히 물고기를 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도록 수백 번 그물질하고도 실패했는데도 또 그물질을 내렸다는 건 그 마음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뿐만 아니라 38년 된 환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얼마나 몇 번이라서 실패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물으셨을 때 그 대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 아직도 포기 안 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갈 걸 아직도 포기 안 했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20장에서도 두 소경이 뭡니까? 내가 너 뭐 해주기 원하냐?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럴 때 두 소경은 내가 뭘 해주기 원하냐? 그랬을 때 눈뜨기 원합니다. 이 소경의 고백은요, 그리고 가는 길에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했다는 건 여전히 그들에게는 눈을 뜨고 싶은 욕망이,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동일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말과 마음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인정했다라는 거죠. 인정하시니까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고 만나주시고 그들을 또 기적을 베풀어서 축복하시지 않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왜 38년 되었는데도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 그 다음에 내가 뭐 해주기 원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그 자체가 결국은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마음과 말이 같은 고백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말과 마음이 같은 걸 아시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러지 않는 경우가. 주님은 소리만 듣는 줄 알아요. 그 마음은 전혀 안 보시는 것처럼 생각해서
마음은 엉망인데 말은 그럴싸하게 말하는 이것은, 이 사람은 결국 주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도해 가지고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인정하고 축복하기는 아직 멀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기도라는 말은 그의 말과 그의 마음이 같다라고 할 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고, 그거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제가 목회 초반에 10명 정도 되는 성도들과 함께 앞으로 한 3개월 후에 있을 전도 초청 행사를 위해서 3개월간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이제 성도들끼리 기도하고 만나고 뭘 해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3개월 동안 그거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전도 초청 행사 당일날에는 한 명도 전도 초청 대상자가 안 나타났어요. 거기다 전도를 같이 했다라는 집사님이 또 안 나왔어 또. 그러니까 마음이 상심이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실망이 돼가지고,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런 줄 아느냐?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미 전도 대상자가 우리 교회에 올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전도 대상자가 우리 교회에 오지 않을 거를 올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목사가 전도하자고 해서 했지만 이미 마음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영원히 올 것을 포기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해요. 그러면서 가난한 교회, 지하교회, 그때 10평이나 됐을까? 14평인가 10평인가 이랬어요. 지하에. 가난한 교회, 지하교회, 적은 성도. 이게 그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결국은 전도를 해도 확신을 못 갖고 우리 교회에 오는 게 부끄럽고 우리 교회에 오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그게 믿음이 더 컸어요, 이 성도분들이. 그래서 성도들이 안 오는 거죠. 전도 대상자 한 명도 안 온 거죠.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일에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우리 교회가 왜 전도해도 전도 대상자가 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분들이 이게 속마음이 들킨 것 같아서 이분들이 진짜 웃더라고요. 맞다는 얘기지.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면 뭐해? 그 영혼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뭐 선물 주고 그런들 뭐 합니까? 전도자가 이미 마음 안에서 우리 교회에 올 수 없어.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오지 못할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 오겠느냐고요. 이미 그 사람 입에서 복음은 말하고 그 영혼은 우리 교회에 오세요 말하지만 이미 마음에서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말이 정말로 세상적인 말로 먹히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이제 전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하자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분들이, 직분자들이 이제 점심 먹고 이렇게 가볍게 전도하는 모습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때는 3개월 동안 준비했다고요. 정말 차근차근 시간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별로 해가지고 영혼들 기도하고 뭐 별별 방법을 다 썼는데도 전도가 안 됐던 이유를 그때 사건이 생각이 났는데, 우리 성도분들이 이렇게 정말로 자연스럽게 영혼을 만나러 전도지 들고 나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제가 너무 그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보기가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전도하는 우리 영혼들이,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음에서 전도가 안 된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마음에 가지고 전도하니 전도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마음에서 이미 전도는 포기됐는데 전도 열매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의 진짜 능력은요, 입술에 있지 않고 그 사람 마음에 있어요. 그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 사람이 말하는 능력이 있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외국 사역자들의 이제 어떤 간증이나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우리는 기도 빡세게 하고도 뭔가 안 되는데 그 성도들은 뭐 자기의 어떤 영혼의 변화 내지는 삶의 변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인생 바칩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 인생이 그 다음부터 달라졌다는 얘기가 줄줄이 나와요. 이건 뭐 얘기예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 뭐가 그게 먹힌다고 생각하는 이게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근데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는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마음과 같은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그 외국 사역자들의 그분들의 간증을 보면서 느낀 게 이분들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그 말을 하나님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어주시고 믿어준 것만큼 그 말대로 그대로 그 다음에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뭐 능력 부어주시고 귀하게 쓰시는 거를 제가 그 글을 자주 보게 됐거든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신다고 생각하든가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거를 너무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거짓말을 하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거짓말이 뭐 대놓고 거짓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난리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게 되면 하나님 그거 인정 안 할 뿐만 아니라 그거는 징계받을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거짓말인 줄 모르고 하나님께 막 말하는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과 마음이 다르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할 때 기도 양이 많은 거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 양이 많은 조건이 그 양이 많은 게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을 일이지만 조건이 뭐가 있냐면 말과 마음이 같아야 돼요. 방언 기도할 때도 그 사람 놓고 기도를 하는데 지금 현재 엉망이 그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한다면 그게 무슨 믿음의 기도냐고 그게. 응?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은 이제 제게 이제 아까 간증했지만 주님의 정말 어려운 영혼들을 붙여주실 때에 문제 많고 어려운 영혼을 붙여줄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너 엄청나지? 너 감당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저한테 막 도전하신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분명히 저한테 하셨어요. 네가 마음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저의 앞에 어떤 영혼이 오든 저는 어떻게든지 그 영혼이 내가 마음으로 포기만 안 되고 이 영혼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나를 붙였다는 건 이 영혼을 축복하려고 붙였으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라는 이 말과 마음이 같아진다면 이 영혼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전 믿는 거예요. 지금도. 여론 집회에도 어마어마한 사연을 가지고 오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분들을 개인적으로 잘 안 만나려는 그 문제가 뭐냐면 안 만나려는 이유가 이 성도분들을 만나서 개인적인 뭐 식사 대접한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 식사 대접할 때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이분의 사연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놓고 기도해 달라는 얘기인데 보면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하세요. 막 아주 정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얘기를 자꾸 제가 하나님 또 아닌데 저에게 기대를 하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얹힌 적도 많아요. 먹다가 밥 먹다가 정말 제가 미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정말 바닷가 근처에서 레스토랑에서 사주신다고 그래서 먹긴 먹는데 풍경이 너무 좋았어요. 레스토랑도 고급이. 그런데 이분 사연이 어마어마한 사연을 하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듣다 보니까 그러더니 또 거기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네. 또 밥 먹다 말고 그 비싼 거 먹는데 또 기도를 안 해줬었고 그래 기도를 해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집회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얹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얹혀가지고 그 좋은 풍경에서 맛있는 음식 먹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영혼들의 얘기를 먼저 안 들어요. 왜냐하면 듣고 하면 선입견이 생기고 제가 막 자신이 없어지고 막 움츠러드니까 그래서 아예 안 듣고
그냥 주님이 주신 대로 마음 주신 대로 막 말하고 사역할 때에 그때 역사 일어나서 뭔가 잘 되면 그 뒤에 가서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그때 들으면 야, 내가 저분을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할 수 없겠구나, 막 이런 뒤에 가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저한테 계속 도전하시듯이, 너 정말 감당할 수 있어? 이 영혼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자꾸 넣어주실 때 제 마음 안에서 주님이 제가 마음으로 감당하면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계속 그 고백을 하죠. 여러분에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들어보세요. 주님이 그러실걸요. 너 정말 내가 도와서 될 줄 믿니? 이거 잘 고침받을 줄 믿어? 이런 걸 자꾸 주님이 도전하듯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 못 믿습니다. 지금 말은 하지만 못 믿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차라리 나아. 그래야 주님이 그런 고백 속에서 오히려 더 믿음을 주시고 긍휼히 여겨서 뭔가 좀 은혜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전혀 못하는데 입술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속여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정직하다라는 거죠. 어떤 성도는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주께 가까이 나와 기도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에서 이미 포기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성도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이유가 뭐냐 할 때 이런 것들이에요. 너무 많이 시간이 흘러서 지쳐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지친 거예요. 그게 아니면 기도를 수도 없이 반복해서 나아지지 않고 잘 되지 않으니까 마음에서 포기한 거죠.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절망해서 마음에서 포기합니다. 오히려 더 나쁜 문제가 발생돼서 마음에서 포기합니다. 실패를 많이 해서 마음에서 포기합니다. 계속 한다는 것이 쓸데없는 일 같아서 마음에서 포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지나가서 마음에서 포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마귀는 이런 성도에게 접근해서 마음에다 계속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포기하라고 속삭입니다. 다 끝났다. 다 끝났다고.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여기까지라고. 그러면서 자꾸 속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끝내시면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완벽하게 끝내시지, 그런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너 포기했어, 내가 그건 포기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거는 바뀌어질, 전환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뭔가 이렇게 다 끝났다고 상황은 그런데 마음은 뭔지 모르게 안 끝난 것 같아. 뭔가 기회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 결정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마음에 소홀 두고 행하셨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으니, 그 사람이 가만히 잠잠히 그분이 나한테 마음 안에서 아니면 음성으로 어떻게 하시는지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내 마음 안에는 그거는 잘 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기회가 있는데 라는 마음이 현실과 다르게 온다면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보고 혼적인 생각과 감정을 쫓아서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끝내시지도 않았는데 끝났다라고 마음에 포기해가지고 더 이상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한다 해도 입술만 가지고 기도한다면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 저는 내 마음 안에 흑암의 마음 안에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사실이었어요. 내 안에서 또 다르게 그분은 나와 상관없이 주권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사방이 벽이고 더 이상 더 진전할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나도 다 끝났다라고 애를 쓰고 목회 10년을 해도 애를 쓰고 힘써도 안 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의지도 강한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포기할 때는 이미 끝난 거거든요. 저는 해봐서 다 해봐서 안 될 때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시간을 10년 두고 온갖 방법을 다 했는데도 안 됐어. 그럴 때 저는 이제 포기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그분은 안 끝났다라고 자꾸 나한테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안 끝났다. 세월 지금 지나서 보니까 20년 지나서 보니까 그 말씀이 정말 맞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직 안 끝냈단 말이에요. 나는 내 자신을 봐도 내 상황을 봐도 내 주변을 봐도 다 끝난 건데 안 끝냈다라고 해서 나는 그거에 의아해하고 이게 또 무슨 마음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지나보니까 정말 안 끝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까지 더 나아진 게 아니라 더 좋은 상황으로 하나님이 또 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끝냈다 그러는데 자기가 굳이 끝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소원의 빛을 꺼트린다면 이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진짜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 하소연하고 자기 이야기를 너무 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시는지는 그거에 여유를 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장만 자꾸 얘기해요. 하나님 내 입장 알아달라고.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요. 이건 일방통행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 사정을 얘기했다면 그분은 분명히 이거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주실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분의 마음이 올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거를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그런 걸 안 기다리고 무조건 나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내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 아래 놓고 내 생각에 다 판단하고 결정해서 잘라버리고 끝내버리고 그러니까 그 인생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더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야 포기되지 마라. 나는 네가 지금보다 더 나은 소원을 가지고 너 이 소원 이루려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가는데 너는 지금 끝났다 그러니 나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적인 분이라 내가 고집해서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접습니다. 이러면요 그분도 끝내시는 거예요. 끝내신다고. 그러면 그때서 하나님 원망하겠죠.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네가 먼저 그렇게 하지 않았냐. 네가 끝내자고. 네가 그렇게 말하고 고집피우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에게 온갖 내가 이 생각 갖고 있어 너한테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네가 좀 받아줄래? 네가 그 생각 좀 아까 그 찬양 뭐 이렇게 기다려 줄 수 있니? 뭐 이런 그 주님의 음성이에요. 사실 기다려 줄 수 있지 않니? 믿어줄 수 있지 않니? 이런 어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 받아줄래? 내가 이런 생각했는데 네가 그거로 좀 믿어줄래?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이 내게서 무슨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기다려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만 열심히 얘기할 게 아니라 그분 또 뭔가 자꾸 내가 말한 것만큼 얘기하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분의 감정, 그분의 생각을 나한테 넣어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걸 받을 줄 아는 사람이 그분과 소통하는 사람이지 일방통일로 나만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더라 이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혹시 마음에서 포기하고 기도조차 안 하고 손을 놔버린 성도가 있다면 어디까지 해보셨는지, 얼마만큼 해보셨는지,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난 이걸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가 포기는요, 우스운 말로 배추 썰 때나 배추 셀 때나 포기지,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전에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포기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이 땅을 떠난 날이 포기되는 날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나를 향한 소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이 나이 될 때까지 저는 하나님이 만족한 나를 향한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 앞에 고집 피우고 그분이 하는 걸 방해도 하고 잘라먹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한테 완벽한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나한테 지금 생명 주시고 나를 이렇게 목회자로 지금 건강 주셔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그분은 아직도 나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지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살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한다고 좀 믿는 거죠. 그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 소원을 내 안에 그분의 소원, 또 나를 향한 소원이 아직 이루어질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의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이 속여서 자꾸 마음 안에서 끝났다, 그리고 접자,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 자꾸 이게 영향받아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버리면 하나님 또 그 사람한테 더 이상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일을. 설령 우리가 혹 불치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의식은 있고 중환자실에 치유받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실 하나님의 소원을 날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난 믿습니다. 그래서 난 여전히 호흡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이루어질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를 호흡하게 하신 줄 믿으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 상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소원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치유를 해주시는 게 그분의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중환자실에 이렇게 있어도 주님은 나를 여전히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가지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분이 나를 호흡하게 하신다면 어떤 것도 포기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어떤 것에도 그분의 소원이 좌절되지는 않아요. 그분의 소원이 좌절되는 건 나 때문에 좌절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고 내가 안 된다고 말하고 끝났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소원을 가지고 마음에 나타내서 그 소원을 실상으로 만드는, 현실로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잘라 먹었기 때문에 그분이 더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할까요? 오늘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우리 성도분들인데 분명 마음 안에서 이미 나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서는 이미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고 여기까지인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있어서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기는 해요. 예배를 나옵니다. 그런 성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성도를 향하여 이 말씀하시는 거라 보는 거예요. 속이지 마세요. 내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 내가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나를 고쳐주세요. 이 마음을 고쳐주세요. 이러는 게 차라리 그게 나은 거지. 안 그런 척하면서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 그것은 위선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성도의 그런 것에 하나님은 반응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온다면.
자, 믿음이 있는 자는 누굴까요?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하나님 뜻이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마음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여전히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아니라 마음과 같이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조지 뮬러,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 그분의 생애를 보면 그의 생전에 10명의 구원자를 놓고 50년 동안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8명 그의 생전에 구원받고 2명은 그가 죽은 후에 그 추도 예배 때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50명이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조지 뮬러가 어떤 분이에요? 기도의 아버지 아닙니까? 기도가 속행답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 동안을 기도했다는 건 이 조지 뮬러가 믿음이 얼마나 큰 사람인가를 얘기해줘요. 그 믿음이 크다라는 얘기는 이런 뜻하고 연결이 됩니다. 믿음이 크다는 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얼마나 길게 그 믿음을 지켜내느냐, 얼마나 길게 믿음의 인내를 갖느냐, 그게 믿음이 크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성도는 믿음의 인내를 길게 못 가지니까 믿다가 포기하죠. 근데 정말 믿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시간까지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의 인내.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분량을 아시기 때문에 믿음의 인내를 갖고 그 인내의 끝에 하나님이 역사를 보도록 성령께서 그 사람 믿음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응? 믿음이 예수 믿고 믿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인내를 하느냐 마느냐가 실상을 볼 거냐 말 거냐에 결정짓는다는 거죠. 응? 우리가 결론을 좀 내자면 마음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아직 주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 일하실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나는 정말 지금 이 모든 내가 기도하는 것, 소원 갖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이 정말로 나는 포기됐는지 아닌지, 포기를 안 한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도우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자꾸 포기하라고 우리한테 자꾸 압력을 넣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포기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정말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분에게 묻고 증거를 달라고. 그래서 그게 아니면 우리는 어떤 것도 포기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또 목회 초반에 가졌던 그 마음, 그래서 그 초반하고 전혀 다른 목회 환경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도 저는 그 목회 초반에 가졌던 그 하나님 주셨던 꿈, 마음의 소원, 이것이 아직도 현실화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것이 현실화되도록 접근해 가도록 지금 또 그분이 저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내가 살아 숨쉬고 있고 제가 여전히 그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그분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에 조급해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가 이 시간에 됐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자기 시간에.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주님께 표현하고 마음과 입술이 같아서 주님께 늘 그걸 고백하고 있으면 그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현실이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게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도 손해고 우리 자신도 손해입니다. 주님도 굉장히 안타까워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며 그것은 마음에 품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첫 증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포기되지 않은 것,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도우신 거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첫 증거가 마음에서 이미 주셨다는 증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보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 마음 안에서 모든 게 결정납니다. 그게 뭐와 같았냐면 건물을 지을 때에 건물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설계도로 치밀하게 먼저 만들어 놓고 건물을 짓잖아요. 보이지 않는 설계도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보이는 건물을 만들잖아요. 그래야 건물을 만들어지지 설계도 없는 건물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보여지는 어떤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설계도 같은 우리의 마음 안에 설계도 같은 마음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미 모든 걸 계시하고 거기서 발견돼서 그걸 붙들으라고 우리를 주장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설계도가 들어와서 발견돼야 되는데 우리는 쓸데없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한 설계도를 마음에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세속적이고 죄되고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에 잔뜩 그것이 덮여가지고 쓰레기처럼 덮여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밑바닥에 깔려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소원이 살아나야 이 하나님 소원을 붙들어야 이 사람이 현실에 이 하나님 소원을 이루는 자의 현실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나보고 이루라고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것은 뭐냐면 네가 다 책임져라. 내가 설계도 줄 테니까 네가 재료도 만들고 건물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설계도만 믿는다면 내가 나머지 재료나 건물 주는 거 내가 할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마저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너무 혼적인 생각과 감정을 믿어버리니까 현실을 너무 믿어버리니까 그런 것들로 마음이 막 격격이 쌓이니까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아야 이게 비로소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는 자를 주님이 알아보시고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시고 이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그분이 일하셔서 그 현실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원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맨날 울고 짜고 그럴 이유가 없거든. 분명히 내가 괴로운 현실이 있어도 그 한쪽엔 또 그거와 다르게 나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발동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지 모르는 거죠. 이걸 고백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알리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 주신 걸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 이거는 역사를 가져올 거니까 이걸 믿는 자에게 현실을 줄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붙드는 자에게 역사를 하는데 안 붙들으니까 자기 문제만 하소연한 데만 끝났지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얘기한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는 해결될 줄 몰라도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소원은 사장되고 마는 거죠. 이건 불행한 거예요. 축복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원을 다시금 발견해서 그 소원을 붙들고 하나님께 말하세요. 그러면 그 소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죠. 보여지는 현실에 마음이 힘들어하는 포기하는 마음, 이거는 하나님 주신 소원을 몰라서 지금 포기하는 거지 하나님 소원을 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소원이 이루어질 걸 믿고 끝까지 믿음의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결국은 그 현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